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3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시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5절은 감금된 예레미야, 6절부터 15절은 밭을 사는 예레미야, 16절부터 25절은 예레미야의 기도, 26절부터 44절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제가 단락 나누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의 총 52장 가운데 있는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위로의 책이 배경이 언젠가라고 보니까 오늘 32장의 배경은 언제냐면 BC 587년이에요. BC 587년은 언제냐면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전년에 예언한 것이고, 내년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32장입니다. 자, 그런데 또 32장 우리가 읽었던 것 1절부터 봐왔듯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 감옥, 시위대 뜰에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반드시 나라를 넘겨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니까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승질이 나서 화가 나서 이 예레미야를 감금하는 그 시즌, 감금하는 그 때가 바로 이때 32장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참 정치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을 겹겹이 그냥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고, 그것만 아니라 32장 저 하반부에도 보게 되니까 전염병까지 돌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역병이 돌고 또 사회가 흉흉하고 참 이 내우외환이라고 하잖아요.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이 32장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32장에는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3절부터 5절까지 읽은 다음에 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숙부 삼촌이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합니다. 말씀하셔요. 이제 삼촌 숙부가 와서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거니까 그 땅을 반드시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32장을 보면서 이 사건이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년에 여러분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살까요, 말까요? 당연히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안 사는 사람이 있겠죠. 나라가 당장 내일 망하는데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땅 사도 다 남의 나라한테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게 무엇이냐면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우리가 서부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상징이 많다고 했고 예레미야는 행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가서 이 땅을 사는 것 자체 행위가 예언적인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32장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라가 힘들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유대 민족 가운데 고엘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을 무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셨거든요.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지파 가운데 한 형제가 그 형이 죽으면 그 땅을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지파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한 명 죽으면 동생이 그 땅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서 가족이 그 기업이 그 지파가 그 땅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계 형제가 만약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친족 중에서 한 명이 와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한 것은 삼촌 하나멜이 와서 고해 너는 이제 기업 물을 자니까 이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중요한 땅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땅을 기업물을 땅을 다시 사게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다시 돌아가게 돼서 이 땅에서 땅을 다시 사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절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에게 이런 선지자에게 그런 예언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장에서 33장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빛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하나님의 빛을 맛보게 되느냐, 내 인생이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둠의 시기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고 언약을 맺었고, 어제는 저희가 31장에 보니까 새 언약을 다시 맺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말씀, 빛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 한번 포커스를 해보세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고엘은 뭐냐면, 이 내가 땅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것처럼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고해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사면서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문지방에 있는 자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인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그 은혜를 여러분을 꼭 다시 한번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9절을 보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경 개역개정은 17세겔이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은 10하고 7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10세겔 그리고 7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역개정은 두 개가 합쳐서 17세겔이지만 히브리 원문은 10세겔과 7세겔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숫자 값에 조금 민감하거든요. 아니 왜 은 25세겔도 되고 400세겔도 되고 30세겔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민감하게 숫자를 기록하는 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완성이라는 숫자예요. 히브리어는 쉐바라고 하는데 이 쉐바는 맹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 7의 값은 완성을 의미하지만 그 히브리어는 쉐바라는 것은 또 맹세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27세계를 주면서 맹세하신 거예요. 다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 맹세를 언약을 하는 게 7이라는 숫자 쉐바라고 볼 수 있고요.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드라는 게 콤마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 숫자 값이 바로 10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과 그리고 책임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7세겔과 10세기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끝났지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취 계획을 이루실 것을 예언적으로 17세계를 주고 이 땅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진짜 이 32장에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절명 중에 있지만 다시 완성시킬 그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죄가 많습니다. 남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아우성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손님들 모시고 할리우드를 잠깐 갔다 왔어요. 잠깐 할리우드를 갔는데 옛날에 할리우드를 가면 사람이 막 바글바글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많아서 솔직히 저도 가기 싫었는데 할리우드를 가니까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리우드를 편안하게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다 어렵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관광 사람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예배하고 완성의 숫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 은혜를, 그것을 예언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이 매매 증서를 딱 써가지고 어디에 넣냐? 항아리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항아리에서 매매 증서를 딱 꺼내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확증하고 믿음으로 확증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저는 이 32장을 통해서 하나 또 배울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사인하지 않고 17세계를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가고 더군다나 믿음으로 확증을 시켰다는 게 저는 참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한탄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전파하는데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16절부터 25절까지의 절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봅시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새벽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면서 제가 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없는 일 있냐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남들은 안 된다, 어렵다, 슬로하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반응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하세요. 내가 못할 게 있냐? 나는 절대 전능한 하나님이고 못할 거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내 손에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안 이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정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고 오늘 말씀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붙잡고 일어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